오늘은 야고보서 2장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시험, 시련, 재판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 완전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시험, 시련, 재판의 문제들을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으로 인한 시험과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생겨난 시험, 시련, 재판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시험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변함이 없고 그림자,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아는데 욕심으로 인한 시험의 열매, 결과는 사망이지만 복음, 진리로 인하여 빚어진 시험, 시련, 재판의 결과, 열매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형제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매우 예민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12제자, 사도가 아니라 성도의 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 성도들의 내밀한 문제를 지적하며 성도들을 권면했고 그의 권면은 오늘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 원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차별로 해석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소폴랩시아, 편의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 대한 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respect of person,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래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 경외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경로 효친, 장유 유서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인본주의 사상,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생명이 그토록 소중했다면 100년 전 한반도 이 땅에 찾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존속 살해 미수범으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경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고 지배와 비지배가 분명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외, 숭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신분제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경외, 숭배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숭배에서부터 대통령과 국가 권력자에 대한 숭배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으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경외, 숭배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권력자들, 사람을 숭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미미한 존재이든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든 경외할 대상,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숭배에 대해서 사람을 존경하다 못해 숭배하는 것,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인기가 있고 춤추고 노래하는 젊은 여자 남자 가수 그룹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의 어원은 이도스, 형태, 모양,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이도스, 형태, 모양,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그리스가 이돌론, 우상, 석상, 조각상, 동상입니다. 결국 1세기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에 대한 숭배는 오늘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 빠가 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빠. 그리고 무슨 사람에 충성된 사람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종로로 사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람에 대한 멸시 같은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잘못된 생각이듯이 사람에 대한 지나친 존경과 사람에 대한 멸시, 이 모든 것이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이 존중, 존경이 실제로는 잘못된 것이란 거죠. 뒤에 성경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뒤에 자세하게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라. 높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말고 딱 자기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1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훌륭한 의복을 입고 들어오고 한 사람은 가난하여 더러운 의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사람을 금가락지 의복만으로 구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돈 있는 재벌, 권력자들은 금 목걸이를 하지 않고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별 볼 일 없는데 돈 조금 있는 사람들, 양아치 조폭들이 금 목걸이와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금 모양만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1980년 일본 소니사를 방문하여 유니폼을 입는 직원들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여 아키오 모리타 당시 사장에게 이유를 물었고 전쟁 이후 입을 것이 없어서 사원들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니폼은 소니 직원들 간의 차별을 없애고 단결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소니 유니폼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에게 애플 직원들을 위한 디자인을 부탁했으나 애플 직원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야케는 잡스를 위한 유니폼 검은색 터틀넥을 수백 장을 만들어 주는데 잡스는 청바지와 검은색 터틀넥이 자신만의 유니폼, 근무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차별과 숭배의 문제는 겉모양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이 겉모양을 통한 반응이지만 실제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존중, 경외, 숭배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와 맥락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처세에 관한 말, 윤리 도덕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떠받들고 누구는 멸시하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헤아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잘못된 판단, 헤아림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덜에 핀 풀의 꽃과 같은 존재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스티브 잡스를 보면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만 입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애플의 아주 대표로서 아주 큰 돈을 가진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입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대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라는 그 애플의 소유주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스티브 잡스를 우르르 보고 이유 없이 떠받들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리스펙이죠. 리스펙, 존경, 그리고 떠받드는 거, 그리고 우대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 이유 없이 멸시하고
이유 없이 막 근거 없이 차별하는 거 같은 거라고 같은 거.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이런 나쁜 행동을 마치 포장을 합니다. 사람을 떠받드는 것을 마치 잘하는 것이냐,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냐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담임 목사님 하면서 막 떠받드는 것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밥숟가락은 자기가 챙길 수 있습니다. 떠받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떠받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돕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숟가락마저 막 갖다 주는 것,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지 할 일은 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 할 일은 지가 하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돕는 게 제대로 돕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서로 교회 성도들이 그 간에 지 할 일은 지가 하는 겁니다. 지 할 일은 지가 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돕는, 그것이 진짜 돕고 협력하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을,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한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죄라는 거죠. 죄.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 자녀가 방학숙제를 못했는데 그것을 부모가 대신하고 있다.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에 대한 숭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존경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숭배,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이유 없는 차별과 멸시는 죄악입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람에 대한 존재는 앞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들에 핀 풀의 꽃과 같은 존재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큰 훌륭한 업적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도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그리고 곧 시들 들에 핀 풀의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이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명품 셔츠, 명품 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외제차에서 내린다고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지만 속으로 무엇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 평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차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떠받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멸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유 없이 떠받드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했듯이 사람에 대한 존중, 경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가 되었든지 사람에 대하여 이유 없이 떠받들거나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면 그 설교가 형편이 없어도 떠받들고,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교회 설교자의 설교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존중, 경외가 빚어내는 잘못인 것입니다. 니까짓게 이러는 거죠. 그리고 니까짓게 아무리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아주 올바르고 훌륭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니까짓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그러나 심지어 유명한 사람은 똥을 싸도 박수를 맞죠. 똥을 싸도 막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에 대한 존중, 경애가 아니라 그게 죄악이라는 거죠.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 스스로 나누는 사람, 구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유 없이 떠받드는 사람도,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받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며 협력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않으면 질책과 비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이유 없는 존중, 경외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경외, 숭배, 차별 따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경외, 숭배도 할 필요가 없고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녔는데 오히려 압제하고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하여 이유 없는 경외, 존중도 할 필요 없고 이유 없는 멸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컷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을 정신을 따라다니는데 그 대가가 감옥에만 철컹철컹 갇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이 딱 그 짝인 거죠. 6절의 말씀이. 부자는 오히려 부자를 막 떠받들고 따라다니는데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제사장, 총독, 황제와 같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이름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욕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검사, 판사,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들이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125조에서 경찰, 검찰,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를 폭행, 가혹행위를 할 경우 독직 폭행의 죄라고 하는데 독직이 더럽힐 독, 직분직으로 폭행, 가혹행위가 직무를 더럽히는 죄, 직무를 모독하는 죄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에서도 정직해야 할 경찰, 검찰이 사람을 속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해 때문입니다. 사람은 드레핀 풀의 꽃과 같은데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직 폭행, 독직, 제사장과 총독, 황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힌다, 비방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잘하는 것, 당연한 것,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경외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너 자신처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은 그 이웃을 터무니없이 그를 떠받들지 말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웃을 터무니없이 깔아뭉개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함께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사람을 높이지 마라.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라고요.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웃 사랑은 뭡니까? 진짜 이웃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높이지도 않고 이웃이 막 떠받들고 섬기고 막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웃이 멸시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옳은 일, 정직한 일, 그리고 믿음이 가는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신뢰를 보내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이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이 마치 싫은 소리 안 하고 아주 잘해주고 퍼주고 이유 없이 그냥 퍼주고 이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뭘 엉터리로 이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 동생으로 산 횟수가 30년입니다. 주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으로, 육신의 동생으로 산 횟수가 30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와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형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야고보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형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피부치처럼 피부치는 아니죠. 피부치처럼 마치 형제처럼 지냈던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8절과 같이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경외가 있으면 너희는 죄를 짓게 되고, 이 사람을 존중하는데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respect to person, 사람에 대한 존중, 존경으로 번역될 단어들을 선택한 이유인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respect to person,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respect to person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와 사람을 이유 없이 존경하는, 존중하는, 숭배하는 것도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사람에 대한 숭배, 경외는 죄를 짓는 것이다. 반드시 범법자가 되는 것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유 없이 높이지도 낮게도 생각하지 말고 딱 자기 자신처럼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경외, 숭배는 모든 율법을 범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 하나의 잘못을 하면 모든 율법을 어긴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같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식, 그 하나의 잘못이 모든 죄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경외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떠받들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떠받들고 실드치고 막 그렇게 하면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만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단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른다면 그게 모든 죄의 이유가 된다.
죄를 범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통령이 말을 잘못했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듣기 위해서 밑에 참모들이 온갖 거짓말과 온갖 쓰레기 같은 짓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대형교회 목사가 몹쓸 짓을 했는데 그 몹쓸 짓을 듣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이 마치 그것이 주의 일인 양 담임 목사의 치부를 싹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복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그노메 생겨나다, 태어나다 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헬라어 기그노메 생겨나다, 태어나다 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간음은 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살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 이해가 없으면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경외, 존중이 있는 사람은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더 심각한 살인자가 된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범법자입니다. 율법에서 간음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살인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음은 안 하지만 살인을 한다. 간음은 안 했다고 자신이 죄 없다,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처구니 없게 실제는 살인을 하는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은 하지 않지만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존중, 경애, 숭배를 하는 사람들인데 둘 다 범죄자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유 없이 높이지도 않고 이유 없이 낮추지도 말고 딱 내 자신처럼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음은 하지 않지만 살인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11절 말씀은 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간음을 하지 않는데 살인해서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훨씬 더 살인이 무거운 죄인데 간음은 하지 않는데 살인을 한다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멸시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존경, 이유 없는 막 이렇게 숭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유 없이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멸시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간음은 하지 않지만 살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들을,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뭐 연예인들, 아니면 뭐 이렇게 교수, 뭐 학자, 뭐 담임교회 목사, 이런 사람을 이유 없이 물고 빨고 숭배하고 있는 거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마치 막 이렇게 떠받들고, 이것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유 없이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학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살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합니다. 자유의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 아닌 로마 시민, 자유인은 자신이 행한 말, 자신의 행위로만 처벌, 판단을 받는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민, 자유인이 쓸데없이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시대 시민 자유인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존중과 경외, 이유 없는 차별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딱 너 자신 정도로만 이유 없이 낮추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옳게 말할 때는 협력하고, 그르게 말할 때는 비판하고, 딱 이렇게 하라는 거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자비가 없는 심판,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못생겼다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도 너 자신을 냉정하게 못생겼다, 못났다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심판, 판단을 하지 않고 기뻐한다. 상대가 못생겨도 아무런 판단 없이 긍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과 외모 같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이런 문제로 판단하면 안 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못생겼지만 너도 못생겼구나.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숭배하거나 경외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마찬가지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옥집사가 참 머리가 없구나. 다른 건 다 있는데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 같겠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데 행함이 없다, 삶이 개차반이다, 모순투성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실제는 믿음이 없어서 삶이 개차반, 모순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단단한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삶에 모순이 많은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신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도 없으면서 자신이 믿음이 대단한 양 자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심지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주의 형제 야고보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가정,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도 산업과 도시가 번성하여 벗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없었는데, 이런 가정,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예를 드는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이해, 관념이 아니라 삶,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추상적인 이해, 알미라는 것,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삶,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사람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면 앞의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삶이 없다면, 믿음의 실제가 없다면 그 믿음은 없는 것이다, 실제는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도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러면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이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자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삶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잠드는 것도, 쉬는 것도, 그리고 일하는 것도,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실제는 전인격적이고 그리고 모든 삶이라는 거죠. 믿음이 단지 우리가 아는 것, 깨달은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실제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일하지 않으면 삶이 없다면 혼자 있다. being alone, 혼자 있다. 그 믿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함께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성도의 삶, 교회로 모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being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2020년 코로나 질병 이후 우한 폐렴 질병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는 이유는 전하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사는 목사들, 설교자들, 성도들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교회 강단에서 열정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었으나 점차 말씀과 삶의 괴리가 생겨나더니 최근에는 말씀을 설교자의 삶, 교인들의 삶의 수준에 맞게 하향 평준화, 낮추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마나한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삶은 없으면서 여전히 자신이 성도다, 믿는 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괴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런 교회가 없으면 자신이 바른 말씀으로 준비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교회, 삶이 없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교회 성도 또한 이미 죽은 믿음, 혼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을 두 사람이 합심을 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합심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성도는 안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 예배 같은 거짓말을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예수원 교회와 같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마치 기도하면 다 뭔가 금덩어리도 생기고 달러도 생기고 빌딩도 생기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한 교회, 진리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지금 한국교회 엉터리 설교, 엉터리 교인들 틈 속에 있으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설교자를 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출석해야 될 교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새로운 교회를, 말씀이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삶과 실천이 있는 교회, 바른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사고, 인식,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내 삶, 내 행실이 믿음이다. 나의 착한 행실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로 열심히만 모이는 사람은 내가 깨닫게 되는 말씀, 이것이 믿음이다. 나의 알미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둘 다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다. 행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 행함은 자기 마음,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 이해가 있다고 하지만 삶이 없다면 실제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안 모이는 사람이나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나 둘 다 죽은 믿음,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완전한 이해를 통하여 믿음의 삶, 실천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은 교회가 많죠. 듣기만 합니다. 귀만 있습니다. 귀만 있고, 이 모든 교인들이 귀만 달렸죠. 손과 발이 없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떠받들어 줘야 돼요. 자기 손과 발이 없는 거죠. 자기 손발이 없어서 막 성도들에게 떠받댐을 당하죠. 담임 목사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그 냉수 한 잔 떠줄 수가 없죠? 얼마든지 담임 목사도 손과 발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성도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의 삶, 실천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떨림을 당하는 것, 섬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한다. 나도 손발이 있다. 라는 거죠.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은 귀신들, 악마들도 믿고 떠는, 두려워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의 삶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식,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 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네가 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으니 구원 얻었다. 천만이라는 거죠. 그 알면 곧 믿음의 삶, 실천. 그러니까 내 자신 존재가, 나의 인격 그 존재 그 자체가 온 인격이 나의 온 삶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숨을 쉴 때도 믿음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숨을 쉬는데도, 잠을 드릉드릉 자는데도 그 잠자는 모습 속에서 믿음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과 행함, 실천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 알미 없다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그를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 자신이 낳은 그 이삭, 육신의 이삭이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살인 미수와 같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해와 이 삶이 온전히 하나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에 대한 인식, 이해, 안과 삶, 실천, 행동이 모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행함,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완벽해진다,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안과 아는 것과 행함이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제 성취하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누구의 성취로 봅니까? 아브라함의 성취,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며 살려고 하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살도록 도우셨다,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실천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실천, 삶, 행함, 성취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성취가 나의 부지런한 열심이, 나의 적극적인 의지가 믿음의 삶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셨지만 그 삶을 누구의 삶이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믿음의 성취다라고, 우리의 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행함, 성취도 포함이 되는데 이 믿음의 성취는 누가 이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취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여리고성에 들어온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훗날 여리고성이 망하고 난 이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믿음은 곧장 행함, 실천이 동반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예시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미 이스라엘이 무려 이 40년이죠. 거의 40년 가까이 이미 그 가나안 땅 밑에 이미 도착해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이미 왕래가 있었던 거죠. 이미 왕래가 있어서 이 그들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이미 팔레스타인 그 안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가서 이 기생 라합이 오랫동안 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유일신 그 하나님이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믿으니 그들 정탐꾼을 냉큼 숨겨주는 거죠. 삶의 실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26절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은 안과 행함이 둘 다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원래 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취, 행동,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과 행동에서 괴리,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지 않고 믿음은 곧 행함, 실천이 함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괴리, 모순이 있다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로 모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